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0장 2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28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난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난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에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 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 안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전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또 계속해서 이런 문과 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얘기만 듣다 보니 지루하기도 하고 아마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계속해서 이런 성전 구조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들과 또 바깥들 안에 있는 문과 또 거기에 따른 방,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은 또 안뜰과 또 안뜰 안에 있는 그 문, 또 여러 이제 방과 기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이제 이 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뜰은 이제 두 개의 뜰이 있죠. 안뜰과 바깥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바깥뜰은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곳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뜰에도 보면은 이제 문이 있습니다. 바깥뜰에도 문이 있었죠. 근데 이 안뜰에도 문이 있습니다. 이제 세 개로 되어 있어요. 북문과 동문과 이제 이렇게 남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방이 있고 또 그 문 곁에는 이제 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방들이 있는데 그
그 방에는 각각의 이제 쓰여지는 이제 그 쓰임새가 다른 그러한 방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북문 곁에 있는 방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고 또 어떤 지파가 이제 거주했나 이렇게 보면은, 이곳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거주했었는데,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가문에 속한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곳에 이제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제 성전을 지키고 또 관리하고 또 성전 기물을 보관하고 이런 직책을 맡은 그러한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성전에 관계된 이 기물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지면서 거주했던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또 안에 보면 또 남문이 있는데, 이제 이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살고 또 그 방은 어떤 용도로 이제 쓰여졌나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희생 제물을 이제 잡잖아요. 이게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잡으면은 이제 뭐랄까, 그 제물을 잡은 그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그 방이 필요하잖아요. 그 방이에요. 이 나무는 이제 그런 방으로 이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은 솔로몬 이전에는 이게 사용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이 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된 그러한 방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들은 그 용도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고, 또 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 성전 안에 기구들을 이제 이렇게 모셔놓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번제물을 씻는 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보면은 이제 번제물을 씻는 이 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방은 안뜰 문 곁에 있는 이제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작은 골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방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나 양을 잡아서 이제 놓고, 물론 이제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씻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서 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이 번제물을 씻는 이 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제물을 잡는 상이에요. 이게 이제 번제물을 잡아서 깨끗이 이제 씻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놓아야 할 그 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제사법에도 보면은 장만을 해가지고 어디다 놓습니까? 안방에다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을 놓잖아요. 그 상이 있잖아요. 이 번제물도 잡아서 놓아야 할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들 때 사용하는 이 상들인데, 이 상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12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수와 같이 12개의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 8개는 이제 희생제물을 잡은 제물을 얻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 4개는 그 희생제물을 잡을 때 사용되는 도구가 있잖아요. 이 도구를 놓는 그런 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12개지만은 8개는 또 이렇게 희생제물을 놓는 그런 용도였고, 나머지 4개는 그 도구를 놓는 그런 상으로 이렇게 쓰여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4개의 상은 이제 8개와는 다르게 이 돌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이제 그 상을 이게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제물의 양이 풍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상은 솔로몬 성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는 이 12개의 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스룹바벨 이후에 이어지는 그 제물이 풍성하고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갈고리입니다. 갈고리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갈고리.
이게 보면은 뭐 이제 동물을 잡을 때도 이제 갈고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잡아서 고기를 걸어 놓을 때도 사용하는 것이 이 갈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가 있는 내용이 이제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희생 그 성전에 쓰여지는 이 도구를 보면은 이제 여러 종류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러 종류를 만든 이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 이전에는 정확하게 성경에 이제 이런 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모세가 이제 그 10계명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제사법이 생기게 되었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이 도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아마 이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여금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지혜로운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도구를 만들도록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는 창작이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런 제사 도구를 만들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뭐 이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도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은 제사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런 도구들을 만들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이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그런 지혜로운 영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창작하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개발해서 이제 하나님께 또 우리나라에서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꾼들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도구들을 하나님은 이제 오홀리압과 부사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보면은 이 성전 안에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이제 듣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아주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 어때요? 많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보다 젊을 때는 집중력이 더 좋았는데 자꾸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예배 드릴 때도 자꾸 다른 생각, 다른 세계에 살 때가 있는 것을 이제 느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월이 갈수록 우리 머릿속에는 깨끗하고 순수한 것보다는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제 들려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순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뇌에, 우리 가슴에 가득 차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성전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결교회 이 성전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신끌을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전체 일정을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올여름 진행되는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온 세계 선교사역을 축복하옵소서. 2018년 대신방을 통해 가정의 복과 신앙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옵소서. 아멘. 소청 광고입니다. 어젯밤 늦게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이교구의 전오기 권사님 친정 아버님께서 어제 저녁 늦게 돌아가셨습니다. 빈소는 여수 제일 장례식장이고요. 그 문상은 오늘 그 수요 예배 후에 이제 갈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문자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또 공동 기도 제목을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